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2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와 노력들을 합니다. 학위를 받고 경력을 쌓고 돈과 명예와 지위와 대인관계, 건강관리, 외모관리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삶들을 세워가는데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내면의 상태를 무시하면서 계속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작가요 현대 자유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그 삶, 내면을 가꾸지 않은 쾌락 추구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드리면 신들은 내게 재능과 돈과 기회와 거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하고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 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향락이 극에 달하면 곧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아 밑바닥까지 일부러 내려가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일상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거나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로 인해 언젠가 지붕 위에서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끔찍한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나버렸다. 생각을 해보니 이 시대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입니다.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내면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내면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훈련이고 또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고 성도들이 이 내면을 가꿔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내면을, 성전된 우리 내면을 참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된 내면을 잘 가꾸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면을 잘 관리하고 닦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그런 성소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영혼의 쓰레기가 내면에 가득 쌓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결국 자주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어떤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죄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시험과 도전과 풍파를 이겨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내면의 힘이 없습니다. 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면이 힘을 얻어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내면을 지켜나가며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을 잘 가꾸며 영이 강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첫 2025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강조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성전된 우리 내면이 참으로 잘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내면을 잘 가꾸어서 영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내면에 실제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죄의 본성인데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죄악된 욕구 전반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육체와 내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열망 가운데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적인 부도덕의 영역도 있고 또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여기에는 명예, 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기적인 그런 야망을 품고 이 불화하고 당짓기를 하고 수군거림과 질투하는 그런 내면의 모든 죄악된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탕한 삶의 모습들, 극단적인 그러한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탕으로 이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체의 소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영혼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육체의 욕심과 본능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내면의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며 화창한 날에도 이 나쁜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두려워하는, 그런가 하면 불평이 항상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마음에 항상 이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면의 무질서함, 마음이 질서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안정되지 않은 모습. 그러다 보니 인생의 무기력함이 또한 지배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과 당파 싸움과 파당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그런 육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배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육의 본능,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갖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내면의 상태가 계속되면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없고 끊임없는 이 내면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가? 결국 이 내면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내면의 밭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통제하고 가꾸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내면의 성전을 자꾸 장악을 해서 마치 아름다운 화단에 예쁜 꽃과 작물들이 자라나야 하는데 이 잡초들이 자라나서 그 모든 이 꽃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이 성전된 이 내면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고 거기에 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한 삶이 계속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풍성한 삶, 영적인 풍성한 삶,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 가운데 정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아무런 내적 갈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도 끊임없는 옛사람의 그러한 이 습성과 옛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옛사람의 모습들이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적인 변화는 일어났지만 끊임없는 그러한 육체의 싸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여리고를 비롯해서 그 성들을 점령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소유권이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나 끊임없이 잔당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전쟁은 계속해서 치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미 그 땅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이 내적인 이 죄악의 본성들과 옛 습성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루어져야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함,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곧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옛 자아를 못 박을 때 왜 그렇게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아쉽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옛 습관에 옛 자아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십시오. 로마에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차없이 못 박습니다. 죄수들을 십자가 형틀에 끌고 가면서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못을 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형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런 내면의 옛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되 내가 이 죽여야 되겠다는 각오로 못을 박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인다, 이 의미는 살아있는 것을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만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은혜를 뺏어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막을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이도록 그 식물인간의 상태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이려는 그 각오로 죽을 때까지 못 박아야 진정한 생명이 거기서부터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의 그런 온갖 악함들과 우리 모든 욕망들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호흡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조그만 틈만 있으면 거기를 파고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건물을 망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건물의 누수입니다. 누수 현상이죠. 건물이 오래되거나 건축이 잘못되면 이제 물이 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는 틈을 타고 물이 들어가서 철을 녹슬게 한다든지 혹은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빈틈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 거기에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영혼의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영혼의 곰팡이가 피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마귀가, 이 뱀으로 찾아온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 왜 하나님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 불만을 마귀가 알고 있었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그 욕망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자 하는 욕망,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 그렇게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틈에 그 사이에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거기서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이 성도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 놀이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그런 이 약함들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부정적인 상태를 촉발시키는 분노라든지 그런 다툼, 수군거림, 이런 것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의 기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열풍들이 불고 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따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관심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영적인 관심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관심이 영 없는 상태다, 차가운 상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든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딱 시험 들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온도가 측정이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적인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예,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얼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 병든 아이는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젖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어미의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어미의 젖가슴을 파고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병들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영혼의 집을 지어 나가는 기초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자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간절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2025년 표어를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가족 사랑공동체. 하늘가족 사랑공동체. 우리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올해는 이 교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지고 건강할 때에 성도 간의 교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건강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이웃과의 교제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건강한 교제가 아래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5년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5시 반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배려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 계속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누가 오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믿고 저는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제가 전략을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들, 직분자들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제가 서약서 거의 겁박하는 수준으로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기도, 새벽 기도 참여하고 출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기도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 제일 좋아요. 여건이 안 된다면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한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빈말 아닙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출석부를 가지고 올까 지금 생각 중인데 새벽에 체크를 해야 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일독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내년에 올해 연말에 선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 받기 위함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툭탁신자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툭탁신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텔레비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였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가야 되네. 먼지를 툭툭 탁탁 털고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이것을 이제 툭탁신자라 그러죠. 말씀을 읽지 않고 보관해 두고 계시는 분들, 거룩한 책을 어떻게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가만히 두시는데, 여러분 말씀은 읽을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도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좀 가르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고, 또 중반기 넘어가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교제를 세워가기 위한 취미 소그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봅시다. 예, 기도의 자리에서 봅시다. 내일 새벽부터 제가 뒷자리 앉습니다. 앉아서 제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고 느낍니다.
위로와 격려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이 땅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격려가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모습처럼 내가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그러한 이 자유함과 회방을 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에서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내면 가운데 이 놀라운 샘솟듯 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되신 이 풍성한 은혜, 2025년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펄펄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물결을 힘차게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 내면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성령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생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생애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결단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한번 디뎌봅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과 그 소욕과 그것에 이끌린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내면의 상태, 모든 정돈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구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2025년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는, 방편이 되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나의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